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그리고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요. 우리 인간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서들이나 철 같으면은 아주 강하여서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취급에 특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셔서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낼 것이고 너희가 내 얼굴을 피하여 바다 밑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뱀을 명하여 물게 하리라.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숨 쉴 때까지 살아갑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숨 쉬지 못해서 죽습니다. 사람은 3분에서 5분 숨을 못 쉬면은 내사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1분에 12번에서 15번 호흡하며 한 번에 약 500ml 공기를 들어 마신다고 합니다. 이는 1분에 6 내지 7m의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에 약 1만 리터의 공기를 들어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산소 공기를 돈 없이 값 없이 무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 생존에 필요한 것은 뭐이겠습니까? 물입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 위에 바다가 3분의 2인데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 사람의 70%가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땀과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물이 몸속에 부족하면은 여러분 갈증이 납니다. 피부가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물은 화학적인 용어로 H2O라고 말하는데 수소 둘에다가 산소 하나 H2O 이게 바로 합하면은 물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양수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바로 햇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햇빛은 비타민 D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공짜로 도움을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식물과 동물과 심지어 바다의 어조까지 지구는 생기 있게 풍성하고 그리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도움, 물이나 공기나 햇볕 없이는 여러분 1분 1초도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천혜의 도움을 받은 복받은 대한민국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열매를 주고, 그리고 애국가 2절의 가사처럼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기 2절 가사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소나무가 아무데나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가수 배이로는 신토부리라는 1999년에 불러서 대박을 쳤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된 농산물이야 우리 몸에 체질에 잘 맞는다는 말인데, 이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한편 금수강산이라 말합니다.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비단의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산과 강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공기, 물, 햇빛, 태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에너지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이 주 예수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다름 아닌 주 예수. 여러분, 힘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인간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는 무한하셔서 제한이 없습니다. 전지전능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는 한데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못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망은 하는데 실망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게 인간의 힘의 한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볼 때 힘의 종류는 여러 가지 한 7, 8가지가 될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만든 힘으로, 전기의 힘으로, 원자력의 힘으로 동력을 얻어서 발전을 하고, 전기로 현대사회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돈 경제입니다. 부귀영화, 출세, 성공. 그러나 이 물질의 힘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삼성의 왕 회장 이병철 씨도, 그리고 그 아들 이건희 씨도 12조 8천억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죽음을 맞지 못했습니다. 이게 물질의 힘의 한계입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현대 문명사회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과학의 힘이 있습니다.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옛 소련입니다. 인공위성 가가린,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아니요, 암스트롱 놀던 달아. 그렇게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디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의학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의학은 불치의 병, 암을 정복하고 줄기세포 모든 불치의 병을 고친다고 환자들에게 희망의 고문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100%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원자의 힘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종식시켰던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나가사키 두 군데 터뜨렸습니다. 1945년 8월 6일, 1945년 8월 9일 3일 사이로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차 대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크게는 두 번 홍수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심판이라고 말하는데 홍수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 앞으로 있을 심판은 불심판인데 인간이 만든 원자불이 벌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했는데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모든 건등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불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3장 11절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 무상이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에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무 11홍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영원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권력을 움켜잡은 독재자들의 그 말로는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 그리고 그 부인 엘레네는 외국으로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말목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총살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엘레네, 이멜다죠. 마르코스 이멜다 두 부부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다의 카다피라 그러죠. 에집트의 무바라크, 쿠바의 카스트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이르기까지 이 권력의 힘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다음의 세계가 저는 100% 이 사람들 제각 곳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상의 말씀드린 세상의 힘, 인간의 힘은 곧 무너질 때가 옵니다. 이런 힘을 믿고 소유하고 남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동력을 받고 있는 자들의 말로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지옥을 예약해 놓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의 말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서 49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계속해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내일 아침 서늘한 죽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왜 똑바로 바르게 못 사는가? 왜 뭐 때문에 허송 세월만 보내는가? 왜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니 탓 내 탓 타령만 하는가? 시간에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은 100년의 시간과 길이는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그리고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서 14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인생들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도울 힘이 있는 그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이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물질의 힘, 과학의 힘, 원자력의 힘, 의학의 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둥그런 같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리고 걸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도우심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부요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시편서 50편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부요하십니다. 그런 거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뭐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첫째 정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였습니다. 우리를 두 번째 건지십니다. 환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히브리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문불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사자가 입을 벌려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봉해놓고 그를 사자의 굴 속에서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서 애굽의 총리까지 삼았습니다. 요번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다 잃어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42장에 가서 보니까 전에보다 배전의 축복을 주었어요. 물질도 배전을 주고 자선줄도 배전의 축복을 주었어요. 건강도 배전의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와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욥을 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서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이, 힘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힘있는 여호와께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6번이나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빈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앞에 SOS 기도할 때 덧없는 이 세상이지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나를 건지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신 입술로 자랑할 수가 있고 간증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러분 바로의 완악을 꺾으시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광야 40년에 큰 이적의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으로 낮에 지켜주시고 밤에 지켜주시고 24시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몸이 허약할까 싶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어서 저들의 보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지켜주실 때, 건져주실 때, 이끌어주실 때 이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실력 행사를 하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 내 힘, 내 물질을 의지할 그게 걱정이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수단,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질병과 난리와 소물과 지진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태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강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2025년도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우리 강북로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